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하게 굴려느냐? 나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기 거절하면 나는 내일 너의 영토 안으로 메뚜기 떼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도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 나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그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집트 땅 위로 내미니 주님께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동풍이 불게 하셨다. 그 동풍은 아침녘에 떼를 몰고 왔다. 메뚜기 떼가 이집트 온 땅으로 위로 몰려와서 곳곳마다 내려앉았다.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만한 것이었다.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다 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되었다. 그것들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나무의 열매와 땅의 푸성귀를 모두 먹어치워서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 나무와 푸른 푸성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모세가 바로에게 불러 나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 주님께서 바람을 가장 센 서풍으로 바꾸셔서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고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야 다닐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도 우리의 주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더 보태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짐승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바쳐야 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부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바로가 모세에게 소리쳤다. 어서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도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하심이 참 큰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그룹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특별히 속회가 편성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편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제 시간과 모임이 시작이 될 텐데요. 속회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소그룹들의 시간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사순절 주님 안의 사순절 묵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은혜 누리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한 번은 교회에서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세요. 아마 옛날 분들 1,000원짜리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제 손에 꼭 쥐어 보내면서 슬기야 과자 사 먹어라 하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날 꽉 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1,000원짜리가 생겨서 집에 가려는데 아이고 머니나 아이한테 집에 가는 그 길에 유혹의 발걸음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바로 옆에 영 컴퓨터 오락실이라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날 오락실에 가가지고 제가 11조도 뛰지 않고 이걸로 과자 사 먹지도 않고 오락실에서 100원짜리 10개 바꿔서 한 번에 다 탕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락실에서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러고 집에 돌아가는 그 10분여가 8살 난 인생의 가장 길었던 10분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막 마음이 콩닥콩닥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데 이유는 묻지 말고 저한테 매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매라고 쓰인 잠언 말씀에 자녀를 훈계하고 매를 대라 하는 말씀까지 적힌 사랑의 매가 있었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제 안에는 어린 마음이지만 이런 약사빠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좀 감동을 받고 솔직하게 말했구나. 야, 우리 아들이 정직하구나. 괜찮다 하면서 꽉 껴안아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사랑의 매를 들고 가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걸요. 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슬기야, 잘못한 거는 한 대로 깨달을 수가 없단다. 최소한 몇 대 이상은 맞아야 되는데 몇 대 맞을 거니? 어디 맞을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날 생각지도 못할 만큼 흠씬 혼이 났습니다. 손바닥이며 종아리며 아주 혼이 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엉엉 울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물어보셨어요.
뭘 잘못했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권사님한테 과자 사 먹으라고 1,000원 받았는데 거기서 11조도 떼지 않고 또 과자 사 먹으라고 했는데 과자 사 먹지도 않고 탕자처럼 오락실에서 다 썼노라고 죄송하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그런 저를 꽉 껴안고 이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슬기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슬기가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완전한 천국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 슬기가 하나님의 진실되고 훌륭한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꽉 껴안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이리저리 따져보고 살만한 구석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살겠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를 구한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진정 어린 회개였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의 매질과 훈육을 통하여서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는요, 하나님께 흥정하려고 듭니다. 회개도 순종도 계산기를 두들겨 가면서 해보는 겁니다. 이 약삭빠르고 완악한 마음은 어린 저나 그리고 나이가 많은 바로나 똑같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를 통하여서요,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재앙에 뒤이어서 8번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어둠의 재앙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은요,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완악하게 굽니다. 바로의 신하들까지 왕에게 대들면서 이 나라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나라가 벌써 망한 것을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절대 존엄 같았던 바로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그러면 누구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물어봅니다. 모세는 모두가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양과 소까지도 다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는요, 노발대발하면서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말한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일으키시어 벼락을 동반한 우박으로 인해 폐허가 된 땅에 한 폭이라도 남았거나 새로 올라오려는 풀과 싹을 모두 말려버리십니다. 그제서야 바로가요, 용서를 구합니다.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여라. 그는 아주 극박한 재앙 속에서 용서를 구합니다만 그가 구하는 용서 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려 들어요. 이젠 그도요, 웬만큼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용서를 들으신다는 걸 알죠. 내가 용서를 구하면 메뚜기 떼를 사라지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그가 압니다. 이를 알고 약삭빠르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메뚜기 떼를 물러주세요. 그러자 그의 본색이 곧장 드러납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홉 번째 재앙인 어둠의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을 제외하고 애국 전역을 덮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또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24절에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그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돈 되는 것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남기겠다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 바로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당장 죽게 되었는데 소와 양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잠깐 눈에 보이는 회개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이 사람이 다 겪어왔어요.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정말 지혜로운 채 하나 이토록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과 12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였는데요. 바로가 거듭 넘어지고 거듭 죄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하였는데 바로가 꼭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래 대상쯤으로 흥정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바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이왕에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 가게 되니까 좀 더 놀겠다고, 기왕에 천국 갈 거 세상 좀 더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이런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내 문제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요거 하나 해결되고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큰 은혜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의 주님이 아니라 내 거래 대상쯤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바로 엎드려지지를 않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혀 모르니까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이면 예배하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왕왕 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은밀한 죄로 넘어지고 세상 문화에 넘어지며 정직하지 못한 일에 엎어집니다. 이 일에 대하여 마음에 꺼림직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제대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보다요, 은근한 하나님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죄짓고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고 돌이키면 받아줄 거야 하는 잘못된 안정감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기괴한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웬만큼 죄 지어도 덮어두고 지나가거나 참회기도 한 번에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결코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주님 맞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른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위하여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무서운 사형틀에 달리신 겁니다. 이것이 공의의 십자가예요. 그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 은혜에는 아무런 흥정도 아무런 계산도 없으셨습니다.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전적인 공의를 다 치르시고자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바로 이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면 나도 계산 없이 나도 흥정 없이 완전히 돌이킨 삶, 완전히 순종하는 삶, 완전히 주님을 사랑이 깊어지는 삶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안에 복음이 분명히 살아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이용하려 드느냐 이것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만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양된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산도 흥정도 없이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먼저 순종할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 들리면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먼저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순종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며 제단에 바쳐져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따르셨어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같았던 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아무 계산과 흥정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터선교회 사역을 할 때 동역하였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께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운영을 하셨는데 이전에는 세상을 따라서 사업을 경영하셨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부적 같은 것도 회사 사무실 액자 뒤에 숨겨두기도 하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권사님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권사님이 정말 180도 달라진 삶, 잘못된 길을 가다가 완전히 유턴하고 돌이킨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날부터 회사에 있는 모든 부적들을 다 처분하기 시작하세요. 액자 뒤에 숨은 거, 어디에 감춰둔 거 다 처분하고요. 온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예수님의 뜻대로 경영할 겁니다. 정직하게 경영할 거고 투명하게 경영할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손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 길 갈 테니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기다릴 테니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함께 해보십시다. 이렇게 전혀 달라진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영하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전에는 여러 가지 리베이트 문제와 그리고
감세라는 절세라는 이름 아래에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략이 됐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지출도 많고 또 이전에는 딸 수 있었던 계약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뇌물이나 리베이트 이런 걸 전혀 쓰지 않으니까요.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대로 경영하겠노라고 애쓰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검찰에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나온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과 동시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정말 끔찍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요,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질 거야.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검찰 조사실에서 아주 담담하게 그동안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전했는데 잘못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소상히 밝히고 건강하게 조사를 다 받고 나오셨다 그래요. 그리고 세무서에서도 책임져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다 감당을 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다른 회사 신우회에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실패자입니다. 간증을 하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경영을 했더니 이만큼 회사가 잘 됐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운영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는 검찰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도 위기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쌓아온 회사의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우리 회사를 말씀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의 삶으로 인하여 어떠한 책임이 뒤따르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감당할 책임은 다 질 겁니다. 이제 저희 회사는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제게 검찰 압수수색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회사가 회복이 되었고 오히려 더 좋아져서 많은 직원들이 서로 제자 훈련을 섬기고 양육하는 예배를 하는 기독교 회사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너무 신실하게 사역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온 세상이 어둠이지만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곳만은 빛이 비춘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이 회사에 비췄던 이러한 빛인 거죠. 내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래하거나 흥정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영역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려던 바로는 죽었고 무조건 순종하셨던 아무 계산 없이 사랑하셨던 예수로 삽니다. 시간 말씀